편지 보내줬어요. 어떻게 한번 들어봤어요? 대답이 없네? 안 들어봤나 본데? 여러분들 BTS 신곡 나온 거 알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아니 선생님 말고 애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건 들어봤지. 야, 목사님 일부러 보내준데 들어봐야지. 목사님 하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찬양팀에서 하는 거니까 들을만 하단 말이야. 자,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주시고 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향하는 모든 정성들이 있게 우리 아이들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또 깨닫고 이 아이들 평생에 귀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오지 못한 아이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어디 있죠? 맨 처음에 있어요. 창세기 그것도 1장입니다. 오늘 엄청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제일 맨 앞에 맨 앞절이에요. 그것도 다 찾았죠?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워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라. 그 방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되어진 예물을 위해서 이정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날씨가 덥고 또 저희가 무기력해지고 그럴 시간이 또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비전을 드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저희에게 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활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또 한장을 위하여 모든 이웃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친구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백신 맞은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는 많이 맞으셨을 텐데, 그쵸? 이야기 들어봤어요? 할머니 어때요? 뭐 물어보긴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목사님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40이 넘어가고 백신을 지금 현재 못 맞고 있어요.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또 이렇게 마음껏 또 친구들 앞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 조만간 12살까지는 맞추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뉴스를 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다 12살 넘잖아요, 그렇죠? 난 12살 안 된다. 12살 다 되거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올 해 안으로는 다 맞을 거야. 네. 무서워요? 네. 빨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한 적 있지만 이런 코로나가 찾아오게 된 이유가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박대량이나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가정 그 원인 대표적인 그 궁극적인 원인 그거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자 했던 환경들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 인간과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환경오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죠.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오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과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지구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많은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느끼기에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래. 자, 나 몸으로 나는 느껴진다. 환경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못 느끼고. 자,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볼 텐데 목사님 좀 편집을 한 건데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고래 배설물에 함유된 철 성분은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데요. 이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4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성합니다.
또 고래는 CO2를 몸에 저장합니다. 몸집이 큰 고래의 경우는 CO2를 33톤이나 몸에 저장하죠. 자, 이렇게 고래를 보호한다는 건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Japan has confirmed it will resume commercial whale hunting and is withdrawing from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Tokyo says it plans to kill despite a worldwide ban. 일본은 얼굴에 철판 깔고서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래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고래가 죽으면 바다도 죽고 바다가 죽으면 우리 인간도 죽는다는 걸요. 참치 남획도 심각합니다. 남획이라는 건 물고기의 개체수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걸 뜻합니다. 남획이 일어나면 물고기의 번식이 어획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연은 복원되기 힘들어집니다. 남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 물고기는 멸종의 길을 걷고 생태계는 엉망이 되죠. 참다랑어 시장 규모는 연간 420억 달러, 참다랑어 한 마리가 도쿄 시장에서 300만 달러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몸값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멸종하고 3% 미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돌고래가 죽어갑니다. Recent discoveries that Sea Shepherd has made is that on the Atlantic French coast, up to 10,000 dolphins are being killed every year by bycatch. So this is 10 times more than dolphins being killed in Taiji. 부수 어획이라는 건 특정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그 물에 다른 물고기가 같이 잡히는 겁니다. 매년 30만 마리가 넘는 고래, 돌고래가 상업적 어획의 부수 어획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선 요리를 먹는 사이 돌고래를 죽이는 거죠. 상어도 인간 때문에 멸종 위기입니다. 상어 고기는 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어 지느러미 요리 샥스피는 큰 돈이 되죠. 잡힌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집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해저에 가라앉은 채 죽게 되죠. We should not be afraid of having sharks in the ocean. They should be afraid of not having sharks in the ocean. The sharks keep the oceans healthy. 상어 역시 해양 생태계에 중요합니다. 수산 자원을 유지하고 산호초가 살아있게 하죠. 상어 개체 수도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급감 중입니다. First time ever, sharks were in danger of going extinct because of us. 상어가 멸종한다면 바다는 늪이 돼버립니다. And guess who's going to die next? Over the period that we've been monitoring seabirds since about 1950, the abundance of seabirds has declined by about 70%. 바다 포식자들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바다새의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어나 고래 같은 포식자들이 남획되는 탓에 작은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됐고 새들의 먹이는 불충분해졌죠. Almost half of those sharks killed are killed as bycatch from commercial fishing fleets.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하고 상어 사냥을 금해도 상어는 계속해서 죽어나갈 거란 말이죠. 어업으로 생기는 어망도 큰 문제입니다. 지구 전체를 500바퀴 감쌀 수 있는 낚싯줄은 매일 설치됩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45%가 그물이나 낚싯줄, 낚시바늘 같은 어업도구죠. 미국 단 한 곳에서만 어선에 포획되고 다치고 죽는 바다거북이 연간 25만 마리. 해양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바다에 플라스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어업이 계속되는 한 생태계는 망가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도 문제긴 문제지만 상업적인 어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과도한 어업은 산호초도 망가뜨립니다. These animals excrete, that is food for the corals.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기후변화죠. 하지만 과도한 어업으로 물고기가 사라지면 산호도 죽습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산호의 먹이인데 물고기가 사라지면 양분도 없고 산호도 자랄 수 없는 거죠. Fishing has become the major threat on many reefs around the world, where 90% of the large fish which prospered there for millennia have now disappeared. 1830년대 북해어선은 하루 평균 넙치를 1톤에서 2톤가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선 전체가 1년 동안 잡는 넙치를 합쳐야 2톤 남짓, 남획으로 넙치 개체 수가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인간은 매년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단 1분 동안 500만 마리죠. 고래나 상어, 참치, 거북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어류 개체 수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We will see virtually empty oceans by the year 2048.
바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심해에 가둡니다. 물고기도 역할을 맡습니다. 물고기의 배변, 호흡 등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16억 톤 처리합니다. 2019년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4.5% 수준.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떨어진 탄소는 깊이와 장소에 따라서 수백 년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됩니다. 해초와 다시마 숲은 지상의 열대우림보다 단위 면적당 20배 더 많은 탄소를 빨아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최대 93%가 해양식물, 산호에 저장돼 있죠. 저인망 방식은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저인망은 무거운 줄을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해저를 망가뜨립니다. 가장 큰 저인망은 성당 여러 채, 전보제트기 10세대를 한 번에 삼킬 정도죠. 저인망이 한 번 지나가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저인망 어업은 매년 약 16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1분마다 축구장이 4316개 사라지는 셈입니다. Removal are devastating to habitat, to ecosystems. It is a fishing industry that is destroying the fish and the rest of the life of the sea. 전 세계 어류 감소에 더해서 인간에 의한 대멸종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바다의 최상위권 십자 고래. 네, 잘 봤죠? 네. 혹시 여러분 뭐 알고 있던 사실 있어요? 네.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2010년에 G7 알죠? 우리 친구들 G7 국가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를 줄이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자동차를 제한하고 공장을 제한하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렸어요. 2018년, 2019년 초까지 그래서 몇 퍼센트를 줄였을까요?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맞아요. 1%밖에 못 줄였대요.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 1%밖에 못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019년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죠. 코로나가 찾아오고 2019년, 2020년, 2020년 이렇게 단 2년 만에 몇 퍼센트를 줄였을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를 줄였어요. 9년 동안 1%밖에 못 줄였는데 단 2년 만에 17%를 줄였대요. 코로나 때문에 뭘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공장도 안 돌리고 개발에 제한이 걸리니까 17%를 놀랍게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몇몇 사람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이런 활동을 안 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오히려 지구가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막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구 보호는 지구 파괴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라고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지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가끔씩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어떻게요? 비싼 것들을 사줄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줬지만 그게 누구 거예요? 생일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거잖아. 근데 내 거라고 해서 부모님이 사준 거를 내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서 막 박살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혼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잘 어떻게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사용하기를 바래서 사준 건데 그거를 함부로 다루고 아끼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박살을 내면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운하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의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 왜 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연의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파괴시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누리도록 주신 건데 마음대로 남획하고 포획하고 망가뜨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었는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로 급격하게 지구가 망가지게 되었대요. 파괴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자동차 아니에요. 플라스틱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모두 다 있어요. 이거는 연필 아니요. 핸드폰은 최근에 생겼잖아. 연필 잘 모르겠어요. 좀 커요. TV 우리가 많이 본다고 지금 안 망가져요? 아니에요. 에어컨은 영향이 있지만 그거는 보다 더 이전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 네,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먹고 우리가 그걸 무엇을 만들었을 때 자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마시는 양의 것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잡거나 그렇게 보관을 했어요. 근데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거를 지금 당장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이게 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10년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쌓고 되면서 그러면서 또 점점 큰 냉장고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상업도 그러면서 또 많이 발달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또 이게 우리 여자 선생님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딱 열어보면 어때요? 시원하죠. 근데 그 안에 냉장고가 좀 많이 비어있을까요? 아니면 꽉 차있거나 아니면 안 먹는 것도 잔뜩 있을까요? 안 먹는 것도 아마 꽉 차있는데 특히 냉동실을 열어보면 아마 이게 언제적 건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이 무엇인가를 보관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많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이 많이 좀 지구가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면 2045년 정도 되면 바다는 다 텅 비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죽게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뭐 더 길게 조금 내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들을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래도 집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물 끄고 물컵 사용하고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광고도 많이 했는데 김동현 나와가지고 하는 광고 본 적 있어요? 라벨을 낀다 뭐 하고 비운다 뭐 해갖고 그런 광고도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 배출 투명한 그릇과 또 불투명한 거 뭐 나눠서 이런 분리수거하는 것도 사실 막상 하려면 번거로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또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뭐 상업업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한 지켜야 할 일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영상 봤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사실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자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나는 이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지상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많은 지구들이 아파하고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잘 지키며 잘 보존하며 앞장서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망가진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원래 모임 자리에서 모이고 목사님이 거기에 갈게요. 감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